에스겔 3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생명을 바치신 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요, 또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또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방영되었던 프로였는데요. 단일 프로그램으로 연속 생방송으로는 세계 최장 기간의 연속 생방송이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산가족을 찾아준다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0만 건 이상의 사연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 생방송을 통해서 5만 건 이상의 이 사연들이 방송으로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10,000 가정 이상이 이 이산가족을 제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산가족을 찾았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게 되면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끔찍한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6일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약 50만 명의 이 러시아군이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인질들을 붙잡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마스가 거주하고 있었던 가자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돕고자 구의 손길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서 많은 난민들이 이 배고픔과 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의 이 가족이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분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7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고 연합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또 무엇을 연합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나무는 가지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이 생명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더 이상 나무와 관련 없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지는 곧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 손을 잠시 거둬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하는 나라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꿈꾸면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IMF가 터질지,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이웃과 연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둘이 하나가 이루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벌써 하나가 되게 연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후로 분열되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분열되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죄의 결과로 분열되었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쳐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상태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쯤 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서로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한다, 또 화해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전쟁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이 군대에 끌려가서 피를 흘리고 있고요. 또 국민들은 평생 일궈내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결코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먼저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시기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머물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다가 요셉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 심부름을 가지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 앞에 엎드려 이 곡식을 팔아달라 청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복수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의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기억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형제들을 원망하고 또 원수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상에게 팔았던 것은 분명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또 이웃과 연합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과 파송된 우리 송기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만 타이동과 또 일본 오사카에 단기 선교팀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